신명기 17장 3절에서 7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이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일생 동안 나 자신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 외의 곳에 마음을 뺏겨도 안 되겠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도 분노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 의분이라고 해요. 의분. 나도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신을 섬기거나 곁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의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의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취급을 해주십니다. 특별 취급. 그 좋은 길도 예비하시고 또 길도 열어도 주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참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측근에 두길 좋아하셔. 측근에 가까이 두길 좋아하십니다. 그 예가 비느하스, 레위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비느하스가 뭘 한 사람이에요? 고스비 사건 때 하나님 앞에서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레위 족속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들고 뛰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의분을 해가지고 그 이웃들 쳤잖아요.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같이 다 당신 곁에 두시겠다고 했어요. 비느하스도 그랬고 레위인에도 그랬고 다 내 곁에 두겠다. 내 곁에 두고 내가 써주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지금 본문이 뭐냐면 신문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쳐 죽이든가 무슨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측근에 두시고 또 쓰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니까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는데 어디까지?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의분을 가지고 서주는 게 이렇게 그분에게는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지 막 할 때 그냥 내 편에 서주는 사람 고맙죠. 이해해주고 하는 사람 고맙죠.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주겠는데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게 이제 측근에 계속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특별한 헌신을 한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계속해서 주님 곁에서 일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측근이 되는 거죠. 계속 그 주님 곁에 일하니까. 그러니까 복이 다른 거 없어요. 가장 큰 복이 그분 측근에서 일하는 거예요.
나도 그 경찰관 생활할 때 조계사 경비 같은 거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뭐 4월 초파일이라고 하던가. 무슨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싣고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합장으로 거기다 절을 하고 나는. 난 그럼 얼마나 의분이 일어나는지. 난 뭐 경비하러 나간 사람 경비를 하면 되지, 뭐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여타 경찰관 나 신경도 안 쓰니까. 근데 나는 그걸 보니까 저 우상을 저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 쳐놓고 하는 거 하며 저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거 생각하며 너무너무 막 의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뭐 주셨죠. 내가 뭐 스스로 가졌다기보다도.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께서 늘 저를 측근해 두시더라고요. 측근해 뒀다는 걸 내가 뭘 가져가느냐면 많은 걸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 보통 사람한테 안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측근이니까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측근은 그렇잖아. 너만 알고 있어. 저 사람 모르는 거.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측근이 되다 보니까 많은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나에게 알려준 대부분 여러분께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의분이 있었죠. 그죠? 그런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시대. 의분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 같은 사람도. 그 의분이 있으니까 그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분 때문에. 제정신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내가 그런 여자를 왜 데리고 살아. 근데 워낙 의분이 일어나니까. 의분이 있는 사람을 하나 쓰시는 거고. 신명기 17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3절에 그들이 1월 성신에게 절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1월 성신, 해와 달, 별 이런 걸 이제 창조하셨죠. 그죠?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을, 별을 창조하신 것은 그것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신비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저 온 우주를 저렇게 창조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신비하심을 찬양하라는 뜻이지, 그 창조물인 그 별을, 창조물에 불과한 그 달을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 마치 그 선물 주신 분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선물 그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듯이. 우리가 아는 이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뭐 태양계, 우리 뭐 해도 있고 무슨 성, 뭐 목성, 토성 어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요, 그런 무한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태양계보다 더 많은 태양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계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거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계가 무수히 또 많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광년이라는 말을 쓰는데, 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이에 이 지구 엄청난 그 크기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에 그게. 이거는 그야말로 광속이지. 뭐 속도를 이게 무슨 뭐 재금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광속으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죠. 반짝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그게 이제 이 빛의 속도인데, 그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있다니까요.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1광년만 있습니까? 몇백 광년, 몇천 광년, 심지어 몇 백억 광년 가는 거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백억 광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먼 거리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 중에는요, 크리스찬이 참 많아요. 천문학자들 중에는 의외로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최첨단을 걷는 과학자들인데 과학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 중에서 그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신적인 존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 그 비행사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 전도자가 된 사람 참 많아요. 그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도요. 그 달에 갔다 온 사람들. 나중에 뭐 3사람인가 2사람이 그 전도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어떤 그 과학자는
좀 잘못된 반응이 나와가지고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머리로 계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별을 밤에 이제 빛을 우리가 저기, 이제 빛이 보여 하고 보는데 그 빛이 오늘 출발한 빛이 아니야, 그게. 뭐, 고려 시대에 출발한 빛도 있고요. 신라 시대에 출발한 빛이 오늘 오는 거예요, 그게. 몇백 광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이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빛은 이미 출발했는데 본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별은 멋있어 하지만 그 별이 이미 없어진 별일 수도 있어. 그런 거를 계산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뭐 하나님 믿든가 또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천체나 또 아름다운 풍경이나 무슨 뭐 별을 보고 어디다 뭐 절을 하고 감탄사를 터뜨리고 앉았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 뒤에 있는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을 올려야 그게 맞는 겁니다. 저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솜씨를 봐. 그런 것 뒤에 있는 진짜 창조자 하나님 발견하고 찬양을 올려야 맞습니다. 그림자 보고 감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체를 보고 감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전역에서 뭐 개기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기 일식은 좀 드문 일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관찰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어가지고요. 그냥 갑자기 모텔이 그냥 동이 나가지고 제일 싼 게 1박에 뭐 몇천 달러씩 받았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뭘 좀 아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 좀 봐. 정말 멋있어. 어쩌면 저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을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감탄하는 게 맞지. 무슨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거기 찾아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게 참 고양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뭔가 좀 뭘 좀 아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냥 멋있는 장면을 봐도 광경을 봐도 다 하나님께 감탄을 올리는 거야. 뭘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그림자만 보고 감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주세요. 신명기 17장 3절에서 7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고 다른 신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딴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 두 부류에.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면 좋겠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조사 당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정에 끌리지 말고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조사자가 되지, 아니 맨날 조사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감사받는 수감자라고 그러거든. 수감자. 감사관으로 나가야 돼 받는 거지. 맨날 감사만 받아보라고 무슨 재미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감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등진 사람은 수감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감사만 받아, 조사만 받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입장이 좋지, 살펴보면 당하는 입장이 좋냐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섰느냐 딴 길로 갔느냐 그 기준이에요. 딴 길로 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사실에서 조사해 보라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 하나님 떠난 이유는 또 뭐야? 정에 끌려서 이제 유혹을 받은 거지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대로 그 형제와 이웃을 칼로 치면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레위인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측근으로 두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정을 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여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아직도 인정 때문에 실패하고, 인정 때문에 주님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걸 꼭 조사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선 거야? 누가 지금 하나님 등진 거야? 그걸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사당하는 사람과 감사할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그러니까 처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더 약한 그릇을 보세요. 그래서 약한 그릇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좀 잘 깨지는 그릇은 아무래도 보호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더 약한 그릇으로 보셨다는 것은 좀 더 특별한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여성분들일수록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여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여성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더 약한 그릇으로 보시고 특별히 보호를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을 하면 여자가 그럼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성으로서의 배려를, 프리미엄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성들은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여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와요. 근데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게 많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그 여성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일평생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성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들이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 편에 서면 그 모습에 관계없이 칭찬받는다는 거. 칭찬. 독일어에서 니스란 말이 여성을 상징한다 그래요. 거기서 나온 말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남자를 웨이터라고 그러죠. 웨이터. 그 여자는 웨이트리스라고 합니다. 리스가 붙으면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트리스란 말이 있죠. 매트리스. 리스가 들어가니까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매트리스는 편안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편안해야 되죠. 그 여성은 늘 대하기에 편안해야 돼요. 너무 까다롭거나 별나면 누가 그 매트리스를 계속 쓰려고 그러나. 그런 맥락에서 어떻습니까? 여성은 하나님께도 편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정말 하나님께 편안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